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하여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입이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를 치유하신 사건인데요. 좀 특별하게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33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가고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네. 자, 우리 주님의 사역은 잠시도 쉬실 틈이 없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자, 앞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죠. 이들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들의 그런 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조금 특별하죠. 특이하죠. 귀신 들려 말을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겐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격이 그 모독을 당할 때에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러한 것들을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기도 하는 이러한 예들이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 자기의 인격, 그 사람의 그 주체, 이것이 무시당했을 때 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모두에게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제2의 인격체가 그 인격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늘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귀신들의 활동 영역, 또 마귀는 단수이고 귀신들은 복수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 옛 뱀이라고도 하는,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 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장, 그가 이제 마귀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수하에 있었던 그 천사들이 이제 귀신들인데요. 이 다른 인격체가 들어와서 통로가 뭐냐면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생각. 저도 이제 과거에 그 귀신 들려서 뭐 어버버하고 하는 그런 그 한 청년을 치유한 사건도 있었고, 또 굉장히 비인격적인 삶을 살던 그러한 분들이 이렇게 또 제자리로 돌아와서 온전해지는 이런 일도 경험을 했는데, 한 자매의 경우에는요, 완전히 이렇게 막 그 환청과 환영을 보면서 24시간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거리에 뛰쳐나가 가지고 아주 막 헤매고 다니고, 정신과에 가도 방법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에 즉시로 그가 치유가 되어서 그런 환영이나 환상이 아니죠. 환청, 이렇게 엉뚱한 소리 들리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치유됐던 목회 사역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또 어떤 자매는 온 방에 쓰레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뭐 막 휴지를 다 뜯어 가지고 온 방 한가득 그렇게 했던 자매였는데, 제가 이제 그 가정에 세 번째 방문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죠. 사실 저는 도구였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맨 처음에는 이제 문도 안 열어주고, 뭐 아무리 엄마가 문을 두들겨서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더니 성령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온전히 또 치유가 되어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몇 해 동안 3년인가를 그렇게 안방을 다 쓰레기장을 만들고 밖에 나오지도 않던 그런 자매였는데, 나중에 치유가 되어서 이제 대체의학 전공하여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그런 자매의 또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그 엄마가 이제 섬기는 교회는 다른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그 다른 데 개사회 갔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은혜 받으신 그 교회 장로님이 예, 동생을 소개해 주어서 그 조카딸이 그 지경에 있는 그런 소개를 받아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그가 자유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귀신 들려 말 못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벙어리가 되게 한 거야. 입을 딱 닫고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즉시로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이 굉장히 놀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아주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어떤 일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어떤 인격,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분별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분별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그냥 드는 생각대로 행동하면 되지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란 말이죠. 주님에게 속한 자로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을 도구로 하여 우리는 쓰임받는 그런 정말 마이크와 같은 존재들이죠. 제 소리를 받아서 소리를 전파하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왜 필요한가 하면 그러한 뜻을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놀랬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에 대하여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하고 조소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가실 길을 가셨죠. 방해받지 않으셨어요. 방해한다고 하여 방해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권능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나사렛 예수, 즉 목수의 아들인 것 같았지만 우리 성자 예수님은 연희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태는 무엇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일들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제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지요. 어찌 감히 성경을 안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이렇게 폄훼하며 주님을 모욕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에 대한 것을 잘 분별하도록 24시간 깨어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부족한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절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대하여 모욕을 하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것을 악담을 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더욱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요, 경계선이 없었어요.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들은 이게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셨던 성육신 하시어서 이 땅에 계셨던 당시에 어디서든지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지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문화의 혜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곳이 도시입니다. 대부분 마을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읍면동 이 단위가 그렇잖아요. 서울 특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읍면동 시, 군, 구에 따라서 읍면동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들 면 소재지 제가 살았던 곳은 면 소재지예요. 아주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죠.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효실. 네, 이게 마을이에요. 효실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살았어요. 제가 살던 그 옛적에 세상과 소통하는 교통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차단되어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린 시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생활, 경건 훈련 하기에 너무 좋은 훈련의 장소였어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능하면 젊은이들이 시골에서 아이가 있는 그런 부부들 최소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좀 더 바람직한 거는 최소한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불가능하죠. 사실 요즘 얼마나 교육에 그 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서울로들 올라오는데 시골에서 사는 것이 평생 바꿀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환원이 안 되는 자기만의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저희 큰딸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죠. 사위가 개척을 해서 9년 동안 섬겼었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일서부터 평창에 있는 진보 교회의 담임으로 이제 주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서 가게 되었어요. 지난번에 잠깐 다녀왔는데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마을이더라고요. 네, 면 소재지인데 정말 이 하늘이 다르고요. 그 볕이 달라요. 그런데 아니 8월에서 5월까지요. 겨울은 아니겠죠. 들었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잘못 전달됐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거의 겨울 날씨래요. 지금도 보통 4도 정도 이렇게 이 도해지하고 기온이 떨어진다 그래요. 춥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하여간에 대가지불이 다 필요하죠. 우리 큰 손녀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고 이제 손주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무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마음껏 누리면서 이 세상의 문화 뭐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죠. 아이들 뭐 핸드폰 없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자랐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요즘에는 어제 우리 잠깐 아이들을 맡겨서 이제 그쪽으로 또 이임을 해서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뭐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냥 쉴 새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을 잠깐 보았는데 아이들을 이제 데려가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일렀어요. 이 좀 우려가 되는 게 있다. 가보니까 그 오대산 근처이고 경관이 매우 아름답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하니까 어머 평창에 우리도 좀 가보면 좋겠다. 네, 우리 교우들하고도 한번 MT 겸해서 가볼까 합니다. 펜션을 얻어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지에 계신 분들이 선교하는 사역보다 단기 선교 뭐 오면서 그분들을 막 그 안내하면서 너무너무 지친 모습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게 가이더가 돼가지고 자칫 이 지역에서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목회자로서의 목양이고 사역이지. 이 도심에 있는 친구들, 뭐 주변인들, 워낙 또 양 두 내외가 아주 그냥 사회성이 발달이 된 건지 아주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데 절대 그거 분명해야 된다. 월요일 날만 딱 쉬는 날로 정하여서 그 주중에 뭐 연락 온다든가 해가지고 거절할 건 냉정하게 거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목회할 수가 없다. 거기 가서 뭐 무슨 누구들 거기 뭐 안내하려고 거기 간 거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 목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들을 잘 지도하고 후세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하기도 바쁜 시간인데 자칫하면 이게 본질에서 벗어난 뒤치다꺼리 하는 도심 속에 있는 사람들 놀러 오는 것에 뭐 휴가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절대 그것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일렀어요. 자, 우리 주님이 도시와 마을을 다니신 이유는 뭐죠? 여행 다니셨나요? 도회지에서 또는 시골에서 변두리에서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외진 곳에 있는 이들일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을 고루 편벽됨이 없이 그들에게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기 위하여 다니신 거예요. 저희 교회는 매우 좋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뭐 은혜 입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은혜죠.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 부족한 종이지만 종의 마음속에 여전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작위로 요즘은 이 문명의 발달로 마이크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정부가 정한 이 소리에 그 정한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넘지 아니하면 뭐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신고가 들어가도 경찰들이 와도 뭐 이렇다 하게 크게 뭐라고 그러지 못해요. 좀 소리를 줄여주세요. 이런 정도죠.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다니면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그런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나라가 계속되도록 우리 후손들이 이제 문을 두드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만나 얼굴을 맞대면하여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먼저 우리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인터폰을 벨을 누르면 안에서 이렇게 보고서 그 작은 구멍으로 보고 신고합니다. 이제는 전혀 집집마다 다니며 가가오 방문하며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이미 지나갔어요. 얼마나 부모들이 자식에 대하여 아주 예속시켜 버려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도요. 이제는 아이가 교회 오고 싶어도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학교 앞에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것들로 눈치를 보고 제재를 받는다든가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지 몰라요. 공산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교회까지 데리고 오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 굉장히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 나가서 마이크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이들도 듣고 어른들도 듣고 지나가는 많은 이들이 버스를 타고 가는 이도 듣고 차에 운전하고 가는 운전자들도 듣고 신호대기 앞에서 듣고 다양하게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유익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96년도 11월부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담력을 주셨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도 광화문에서 우리가 이제 광화문 기도회는 총선까지 우리가 하고 멈추고 있지만 지금은 주일 오후 예배에 오전 예배 교회에서 드리고 성도들과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찬양만 하는 것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늘도 듣고 땅도 듣고 집집마다 문을 잠그고 있는 사람들도 듣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병든 자도 듣고, 백병원 건너편에 백병원이 있거든요. 환자들도 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도구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하면은 이제 이런 일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전파되는 메시지 자체가 다 걸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하여 보류하시도록. 언젠가는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언젠간 다 무너집니다. 뭐 우리가 그거 막아낸다고 해서 그것도 조금 장대비가 올 때 잠깐 우리가 피하지만 계속 내려 부어 보세요. 온 천지가 다 물에 찼는데 어디 가서 피하겠습니까? 노아 홍수 시대가 그러했잖아요. 지금도 처처해서 그러하잖아요. 법을 우리가 아무리 막아내려고 하지만 막아내려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이 상태에서, 그래도 이 환경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 언젠가는 자유도 다 박탈당하고 여러분, 악한 자들이 정치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구석구석이요. 아주 그냥 뭐예요 그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양의 털을 입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이익, 돈을 좋아하는 이러한 것들을 속에는 감춰두고요, 그럴듯한 모습으로요, 아주, 정치가들은 그러려니 하지만요, 아주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처처에 위선과 가식을 떠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래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점점 갈수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누리는 훈련을 더 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를 믿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이건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임금 삼으려고 할 때 홀로 산으로 가셨고, 2장에서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되어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뭐 배신감 느낄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을 의탁하면 반드시 올무에 매입니다. 아무도 의탁할 자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들의 생각이 같은 것 같아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요, 우리도 그 길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은 거예요. 왜죠? 절대로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절대로 주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시니까. 절대로 주님은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니까. 앞과 뒤가 다른 분이 아니니까. 앞에서도 같고 뒤에서도 같고. 12회를 혈류증 앓았던 여인, 앞에서도 환자들을 고쳐주셨지만 뒤에서도 고쳐주시잖아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여러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노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러한 각 마을을 다니시고 도시를 다니시면서 그 행보 자체가 명확하셨어요. 우리들처럼 무슨 놀러 다니고 잡담하러 다니고 뒷담화하러 다니고 무슨 취미 활동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좀 보류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의 취미 활동 적당히 해야 돼요. 모든 것에 깊이 빠지면,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여러분들 신뢰를 잃고 그런다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 누리려고 해요. 우리 주님의 행보를 보세요. 모든 행보가 너무너무 영악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왜 마을과 도시를 다니셨을까?
그리고 마을에 가셔서 가장 먼저 들어가신 곳은 항상 어디였냐면 회당이셨어요. 회당.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이 회당은 무엇하는 곳이죠? 이미 우리가 지나면서 배웠어요.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구약의 말씀이 뭐죠? 자,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전체 가르침이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이전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침 방송 들으신 거 그냥 한 번 듣고 마시고요.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또 들으셔도 여러분 질력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도 제가 했던 설교지만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듣다가 보면 내가 저런 말씀 했었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록된 말씀이 해석하여 선포될 때 또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혼자 읽고 암송해서 그것만 갖고 산다면 가르치는 자가 왜 필요해요? 목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왜 목사와 전도자와 교사를 세우셨겠어요? 선지자들을 왜 세우셨어요? 해석해서 잘 가르쳐 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잘 지도하는 이들을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주님처럼 완벽한 교사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복음서의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는지. 자, 보세요. 구약의 신약에서 구약에까지의 말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았던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뭘 통치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에 의하여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죠? 말씀을 알아야죠. 여러분 성경이 없이 말씀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산다? 그래서 다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다 헛소리 하다가 다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성경을 이렇게 맨날 펴야 되잖아요. 길을 가다가 뭐가 문제가 있는데 말씀이 이게 어디 있더라. 요즘은 또 감사하게도 스마트폰에 또 성경이 다 들어있어서 감사하긴 해요. 네이버에다가 그냥 몇 자만 쳐도 다 친절하게 해주는데 언젠가 이 스마트폰이 없을 수 있잖아요. 언젠가 성경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아주 우리 신비에 다 저장해 놓고 생각 속에 주의 법을 기록해 놓아야 길을 가다가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어떤 상황에도 열받을 일이 있어도 열받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게 말씀을 통해서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가정에서 살아보세요. 뭐 다툴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다 내 의가 충만해가지고 내 가치관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속에서 나오는 혈기로 쏘아 붙이고 하니까 지옥을 사는 거죠. 천국을 오락가락 천국이었다가 지옥이었다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 꿀송이와 같은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인가 중독이 되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많은 시간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그 투자한 시간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오락을 하든 취미 활동을 하든 무슨 친구를 만나든 무슨 유튜브를 하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어 살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에 중독되어 사는 삶은 다른 중독과 달라요.
더 거룩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냥 이 무당들처럼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에 비추어서 이래서 이렇구나. 아직 풀을 먹는 단계구나. 아직 젖을 먹는 단계구나. 특히 주의 종들은 의사가 병원에 가면 진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들의 상태를. 병원에 온 의사가 진단도 못하고 약을 처방해 주면 살인자죠.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뭐예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다 건강한, 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줄 알아요.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걸 전혀 모르는데 진단도 안 한다니까요. 교회 나왔으면 그냥 뭐 다 알고 있겠지. 가르칠 생각도 안 해요. 양육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시험 들고 성도들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 성도들에게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주님이 다니시면서 마을과 도시를 다니시면서 가장 먼저 회당에 가서 알만한 사람들에게 이미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명하셨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해석하여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배우면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미 된 자로서 아비 된 자로서 우리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이거는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은 바 말씀이 성육신하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육화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말씀에 입각하여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러므로 그 말씀이 계속 유업으로 이어가고 자녀들이 그 말씀으로 믿음의 털을 쌓아가도록 해야 하는 이 사역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발 성경 공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식으로 알고 그냥 끝나버리는 공부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배운 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밥 먹을 때에도 자연을 보면서 기회가 있을 때 아이들이 무엇인가 상담을 할 때 말씀에 근거하여 가르쳐 줄 수 있는, 그것이 어버이, 진정한 이 가정의 달에 어버이들이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남들은 오히려 쉬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가장 알아볼 만한 가족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형제들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서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달라진 거예요. 안 믿었어요. 그들이 원래 야고보도 마찬가지, 유다도 마찬가지 원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만큼 가정에서가 제일 어려워요. 자식들이 제일 어려워요. 잔소리로 듣죠. 그래도 들려줘야 돼요.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들려주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생각나게 하세요. 누가요?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그들의 스승이신, 우리의 스승이실 뿐 아니라 그들의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서 그 믿음의 유업을 계속 이어가는 거지. 괜히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 주지 않고 먹인 게 없는데 무슨 믿음의 가문이 됩니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보면서 환영받으셨나 보시라고요. 계속 공격받고 비아냥거리고 가장 알아들을 만한 인간들이,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런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멈추셨나요? 계속 가시는 길 가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이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은 이 땅에서 병 낫고 마음 평안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 평안하려고 왔는데 막 그 죄라는 얘기하고 막 무서워요, 부담스러워요 이러고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아니, 의사가 환자가 와서 아파서 오면 딱 진단해주고, 당신 이대로 가다가는 죽습니다. 아, 그래도 사람들이 뭐야 이따위가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부담스러워요, 싫어요 이러고 도망가나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살죠? 이러잖아요. 아, 근데 왜 교회 와서는 그럴까요? 목회자 자신이 영적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데, 아니 이 세상에서 지금 암병에 걸려 죽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처참한 지옥, 그 고통 속에,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앞에 벌벌 떨죠? 뭐가 두려워서요? 전해야 될 말을 전하지 않으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팔수가,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적들이 침투해오고 있습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그래 병사들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을 불지 않아서 침묵하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 전장에 패전이 되면 그 핏값을 나팔수에게, 파수꾼에게 찾는다 그랬어요. 앞으로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많이 일을 맡는 건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진짜 무슨 일을 맡는 것은요, 이 멍에를 하나 더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뭐 어디 가서 뭘 맡고 하는 게 정말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자리에서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묻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주의 뜻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은 이것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파하신 설교의 첫 번째 강력한 메시지. 마태는 산상수훈을 기록했지만, 그것을 첫 설교로 기록했지만, 마가는요 긴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해요. 족보도 없어요. 마가복음은 아주 긴박합니다. 곧, 즉시, 이런 단어들을, 이런 용어들을 아주 즐겨 사용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주님의 첫 번째 일성이었다니까요. 회개의 복음. 너희들 이대로는 천국 못 가. 회개하지 않고 너희들 속에 악독과 탐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교만과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의 첫사람 아담의 쓴뿌리로 가득 차 있는데 너희들이 어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병과,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병을 고쳐주신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병, 각종 보이지 않지만 형용사적인, 추상적인, 추상명사예요. 모든 병과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마음의 상태, 라멕에게 있었던 그 상처, 내가 상처로 인하여 제 속으로 난 자식으로 죽이는 아내들이여,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도다. 가인이 받은 벌은 7배이지만 라멕이 받을 벌은 77배이로다. 갈수록 더 악독한 일들을, 그 열매들을 맺었던 겁니다. 뭐 때문에요? 상처. 이거 반드시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아주 정말 지독한 병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환경을 통하여, 친구들을 통하여, 무슨 뭐 하여간 물질적인 거 뭐 여러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상처 없는 인생이 없어요. 사실 우리 안에서 뾰족뾰족 솟아나오는 것들이 뭘까요?
가인에게 있었던, 람에게 있었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온 그 죄의 쓴 뿌리들이 그냥 어느 순간에 확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깨는 거예요. 가정의 평안도 깨고 공동체의 평안도 깨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약먹도 없는 거니까. 약 먹는 것도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무서운 병은 보이지 않는 병입니다. 영혼을 좀 먹어 들어가는 우울증.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목숨을 끊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울증이었다는 거죠. 그런 일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때 밝은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면에 있는 것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위선 떨 필요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 주님 앞에 발가벗겨진 그 인생이나 그 인생이 선한 인생 없어요. 죽을 때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씨름하며 말씀으로 씻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예수님이 깨끗하다라고 보쌈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이고 이뻐라 내 새끼 해 주시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만 친자식이에요.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과 동일한 DNA를 가지고 계신 완전한 친자식이지 친아드님이시지 우리는 양자 삼아준 거예요. 아주 천박한 죄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그 마귀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을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요. 온전하지는 않지만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깨어진 것은요 온전한 건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 지금 유리컵이 본래 재질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을 담아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렇게 쨍그렁 해가지고 돌에 맞아서 다행히 완전히 다 막 박살 난 건 아니고 금이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는 금이 갔거나 내려뜨려서 쨍그렁 해가지고 완전히 다 박살이 났거나 본래적 재질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살이 났어도 금이 갔어도 쓸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그 형상도 우리에게 있어요. 유전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의 유전이 들어왔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 유전되어져 있는 깨어진 형상, 온전하지 않은 그 깨어진 형상은 뭐예요? 사랑의 형상이 있죠. 자식을 사랑하는 거,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온전하진 않아도 100%는 아니라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돈으로 뭘 굳이 하지는 못해도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여러분들이 막 실제인 것처럼 불쌍한 고생하는 거 보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온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있어요. 또 거룩에 대한 열망, 죄를 보면 싫어하잖아요. 강도 이런 사람 보면 분노가 생기잖아요. 공의로운 이런 형상이 있죠. 문제는 뭐예요? 그걸 우리가 힘이 없어요. 그 공의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사랑의 형상이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탐욕과 욕심을 제어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바쳐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형상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한 건 뭐죠? 믿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모든 병과 우울증이든 중풍병자든 육신의 질병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귀신 들린 것이든 이런 것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영생과 부활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요. 자, 네 번째는요.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셨어요.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들의 모든 정황과 환경을 다 보고 계심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다섯 번째, 우리 주님께서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자, 이러한 상태에서 너희들이 잘 보호를 받고 길림을 받도록, 또 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너희들이 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또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해야 할 일이 있다.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37절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진짜 일꾼 없어요.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자, 교회에 어떤 이제 임지가 났어요. 또 교회에 전도사들이 필요해요. 교육 전도사, 또 뭐 부교역자, 추천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이제 뭐 많지는 않죠.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데 정말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첫째, 왜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들이 먼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한번 용서받았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진짜 뭐 사람들의 이거는 부차적인 거고 교회 규모는 부차적인 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말씀 붙들고 죄와 싸우기까지 히브리서에 보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웠거든요. 믿음의 선진들이. 자, 영생과 부활을 진짜 믿는지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그거예요. 진짠가 가짠가 이 얘기는 뭐 저 사람이 이게 아니고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인지 정말 영생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목사가 맞는 것인지 어떨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보면은 전혀 아닌 어제 아침인가요? 어제 그제 아침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나요? 정말 예수라고 하는 우상 만들어 놓고 수호신으로 여기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 많아서 분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미 미리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게 구원받아야 될 영혼은 많은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수두룩했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 성경 아는 사람들 수두룩했지요. 근데 구원받아야 될 영혼은 많은데 진짜 일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섰고 죽으라 하시면 죽고 좁은 길로 가라 하시면 알겠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사마리아 성에 대부흥이 일어났지만 너 광야로 가라 하면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가든 떠났던 빌립 지사와 같이 정말 그러한 그런 일꾼이 예나 지금이나 적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게 모든 약한 것이 고침을 받아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육신의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인과 같고 라멕과 같은 그 우리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하여 찌르고 그것을 뭔가 덧대려고 세상을 열망하고 또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는 부질없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정말 치유를 받고 주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심심하지 않고 귀한 시간 허비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훈련해야 노년에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박해 시대가 언젠가 도래해요. 멀지 않아요. 그런 때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들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간직하는 자로서 이웃들에게 증거하여 주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